어떤 아가씨가 김포에서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타고 한참 가다가 앞에 있는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아저씨, 제가 언니 집으로 가자고 했나요? 아니면 동생 집으로 가자고 했나요? 자기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미러로 이 기사가 쳐다보면서 언제 타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정신없이 사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살다 보면 일이 나인지 내가 일인지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살아갑니다. 그만큼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 무엇을 위해 사는지 또 누구를 위해 사는지 이게 경계선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이라는 것이죠. 어디로 가느냐, 이 방향이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로 주어지는 그런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에게도 성탄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탄을 선물로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들이 이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인식하면 참 좋겠습니다. 서로 옆 사람에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귀한 선물입니다. 앞뒤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정말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선물이라는 것을 안다면 나 스스로가 귀하게 여기겠지요. 여러분, 성탄은 온 인류의 축제의 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탄을 뭐라고 그러냐면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뜻을 잘 모르는 사람은 메리가 개 이름인 줄 알고 있어요. 메리는 기쁜, 즐거운 그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기쁜 성탄절, 즐거운 성탄 그런 뜻인데, 근데 왜 성탄이 기쁜 날인지, 왜 즐거운 날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때 종교 통합 운동이 한참 일어났는데요. 요즘은 잘 내가 확인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언젠가 보니까 성탄절이 되니까 어느 사찰에서, 그것도 유명한 사찰에서 프랭카드를 쫙 걸어놨어요.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절 입구에다가 성탄 트리를 쫙 장식을 해놨습니다. 상당히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야, 불교는 참 관대하다, 종교의 어떤 화합을 생각하는 그런 종교구나, 그런 인식을 주고 사람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 예수님을 축하합니다 하는데 정말 그들에게 기쁨이 있을까? 이 성탄이 뭔지 알고 있을까? 아마 모르는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분명히 성탄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맞는데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날을 중심으로 우리가 시대를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을 할 때 신약과 구약, 거꾸로 하면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딱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은 구약 성경, 예수님 오신 이후를 신약 성경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대도 구약 시대, 신약 시대. 그런가 하면 우리의 역사를 보면 BC와 AD로 나눕니다. BC, Before Christ, AD, Anno Domini, 기원전 기원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기원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이것을 찾아보니까 기원이라는 말은 예수의 탄생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원전이라는 것은 예수의 탄생 이전의 역사, 기원후는 예수의 탄생 이후의 역사,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런 거 보면 역사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당시 유대 나라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우리가 한번 이걸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원했지만 실상은 불안했습니다. 자유를 원했지만 착취와 억압 아래 살아갔어요. 번영을 원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배고픔과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가 끊임없이 지배를 받아왔거든요. 계속 나라가 바뀌면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고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아왔던 그 현실입니다. 그러나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평화와 번영과 자유와 모든 안전이 책임지실 것이다. 그 기대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메시아가 오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보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와 많이 달랐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왕궁에서 태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구유에서 태어났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그들은 로마 제국을 물리칠 메시아를 원했는데 실상은 로마 제국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메시아로 보내셨다는 사실이 다릅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억눌려 있는 자를 갇힌 것을 풀어주는 그런 일을 하시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정작 메시아가 왔지만 현실은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억압하고 멸시하고 또 탄압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메시아를 조롱하기까지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그 상황에 있던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인자라는 단어가 뭘까요? 그 구약에도 인자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에스겔이라는 성경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성경에도 조금 나옵니다만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에스겔인데 거기에 무려 98번 나옵니다. 인자가 93번 나오지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한 사복음서에 인자라는 말이 86번에서 88번까지 나옵니다. 굉장히 달라요. 근데 구약에 나오는 인자는, 이 에스겔은 에스겔을 자신을 부를 때, 하나님이 부를 때 인자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에서의 인자는 예수님을 부르는 표현입니다. 그런 거 보면 여기에서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 자신이 한 말이죠. 내가 온 것은, 그런 뜻이 되겠지요. 자, 인자가 온 것은 무엇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누가 잃어버린 자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누가 잃어버린 자라고 나옵니까?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 왜 잃어버린 자인가 하는 겁니다. 삭개오가 왜 잃어버린 자였을까요? 그가 하나님 품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라고 했습니다. 인생길을 이리저리 헤매고 갈피를 못 잡고 있었기에 주님은 잃어버린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잃어버린 자라고 했을까? 그는 평생 돈을 추구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많은 돈을 가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두 신을 섬기고 있었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몬, 돈이라는 만몬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가 가진 권력은 세리장이라는 막강한 권력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출세하려고 하면 누구에게 와야 되냐? 삭개오에게 와야 로마로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자, 이렇게 그는 성공한 자였지만, 출세한 자였지만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그는 성공을 위해서 양심을 팔았습니다. 결국 자기 동족들에게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출세해서 천부장들, 로마의 천부장들과 관리들과 그렇게 교류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 어둠이 그 속에 달아서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출세를 했어도 집에 들어가면 알코올로 지내야 되는 그 답답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겉은 굉장히 화려했어요. 아주 성공한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이면에는 공허함이 가득 찼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은 출세가 그에게 콤플렉스와 열등감 그리고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름 괜찮고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바싹 메마른 비쩍 마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자기 동족 유대인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고립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는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내면의 상처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일부러 여리고로 갔어요. 누구 만나려고? 삭개오 만나려고 갔습니다. 삭개오도 자기의 이 인생에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는데 방법을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었어요. 저분이 메시아라는 얘기를 듣고 어떤 선지자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진짜인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니까 자기가 들어가려고 해도 못 가겠는 거예요. 만나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자기의 신체적 핸디캡이 뭐예요? 다른 사람보다 키가 훨씬 작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길목,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 큰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고 쳐다보려고 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나무 앞에서 딱 멈춰선 거예요. 사람들은 의아했죠. 무슨 일인가? 그리고 위를 쳐다보면서 저 위에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잖아요. 처음 만난 삭개오에게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삭개오야.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구일까요? 삭개오 자신이에요.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았지? 깜짝 놀랐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 삭개오가 놀란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처음 만났는데 자기 이름을 알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 집에 예수님이 가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함께 있고 싶다. 이 삭개오는 동족들에게 상당히 철저하게 외면당한 사람이었고 무시당한 사람이었기에 아무도 그 집에 오지 않습니다. 자기들과 함께 했던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는 아무도 안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집에 가겠다고 하니까 깜짝 놀랄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집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같이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저 죄인의 집에 왜 가냐고 막 수군거리잖아요. 그런데 삭개오와 예수님과의 독대가 일어납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삭개오의 얼굴이 환해지더니 얼굴이 환해지면서 변화된 것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러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는 철저하게 매국노 취급받았고 무시받던 그 사람이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서기 시작한 거예요. 아주 당당했습니다. 그 내면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가운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돈이 최고고 성공이 최고고 출세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내가 다 막 가져봤는데 부질없더라. 잃어버린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공허감, 열등감, 분노와 그 내면의 상처가 싹 치유되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만난 이후에 마음의 빗장이 풀렸습니다. 움켜쥐던 손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혹시 착취한 일이 있으면 제가 배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무려 4배나 배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율법에 보면 5분의 1, 20%만 배상하면 됩니다.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배상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기 재산 절반을 떼서 기부금으로 내놓겠다. 가난한 자들을 돕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삭개오 평생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아무도 삭개오가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라는 말은 선민, 택함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그런 뜻인데 삭개오만큼은 지옥 갈 사람으로 생각했고 삭개오만큼은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이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줬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이후에 삭개오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마음의 평화가 임했습니다. 그 속에 짓누르던 외로움과 그 공포와 끊임없는 고통과 억눌림이 싹 사라지면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웃들과 원수관계, 대적관계에 있던 그가 이웃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재산 절반을 내서 주고 착취한 것을 또 배상하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삭개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 쳐 죽일 놈 이러다가 이 삭개오가 갑자기 더 많이 배상하겠다고 그러니까 고마운 마음이 드는 거죠. 이 엄청난 화해가 일어났습니다. 마치 천사들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이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했다, 천사가 노래한 것처럼 이 지금 삭개오의 집안에서 이 엄청난 평화와 화해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천사들이 뭐라고 노래 불렀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랬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에만 평화가 임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오심은 나 한 사람에게만 평화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이웃들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의 가정에 가심으로 순식간에 대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죄인의 집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의 집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달라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게 만듭니다. 내 안에 있는 불안, 두려움, 걱정이 밀려나가고 평안과 자신감과 소망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망과 미움이 아니라 그것이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 화해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누구에게 찾아왔을까요? 사람들은 착한 일 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이 자선을 하고 누구에게 베풀기도 하고 도움을 준 사람에게 먼저 찾아올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까칠한 사람, 움켜쥐고 자기 것을 가지고 횡포를 부리고 사람들에게 착취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밀어내고 외면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부담스러운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에게는 주님이 안 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끔 어떤 말의 상처를 받아서 상당한 거리감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일 때문에 관계 때문에 부담돼서 저 사람이 지나가면 오히려 피해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까칠한 사람, 이런 사람들, 내게 상처 줬던 사람은 쳐다보기도 싫은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데요, 내게 도움을 주는 사람은 멀리서 오면 뛰어가서 반갑게 맞이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지금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있으면 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시면 누구에게 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가시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문제는 마음을 열고 맞이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겠죠. 오늘 여기 보면 잃어버린 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누가 잃어버린 자일까요? 주님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선언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합니다.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누가 잃어버린 자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잃어버린 자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잃어버린 자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밀어낸 사람이 잃어버린 자입니다.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잃어버린 자입니다. 실상 믿는다고 하지만 그의 삶에는 전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잃어버린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도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또한 인생의 그런 갈급함과 다급함과 허덕임 속에 있는 그런 사람에게도 잃어버린 자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요? 고쳐주려고, 회복시켜주려고, 새롭게 하려고 찾아오시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은 모든 사람을 새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을 모신 자에게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시작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회복과 치유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회복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납니까? 돈이나 성공이나 명예나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시작이 되겠죠. 구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행복의 시작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있는 자, 예수님으로 가득한 자는 불행이 그를 지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삶에는 비록 모자란 것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 마음은 넉넉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자는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그 속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은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달라지는 게 있어요. 뭐가 달라져요? 본질이 달라져요. 예수님 만나면 본질이 달라져요. 신분이 달라집니다. 정말 예수님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면 정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는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맨날 사랑과 다투고 골칫거리 인생이 이로운 인생으로 바뀝니다. 트러블 메이커, 뭐예요? 맨날 가면 싸우는 사람. 저 사람만 가면 하여튼 다툼이 일어나. 말로 이간질을 시키니까 저 사람 너 욕했대 그러는 거예요. 욕한 적 없거든요. 그런데 거짓말과 이간질로 사람들을 확 뒤집어 놓는 거예요. 이 트러블 메이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그 속에 예수가 깊이 들어가면 피스메이커가 됩니다. 등지고 있는 사람, 오해하는 사람을 화해시키고 화목하게 하는, 이렇게 바뀌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오면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불안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예수를 믿는데 아직 불안하고 있다면 이 마음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슬픔과 눈물과 낭망이 가득한 사람,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오면 바꾸어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교환하시는 분이에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요, 눈물을 회복으로, 낭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놀라운 일들을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중간에 나오신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삭개오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내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삭개오가 고백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리로 고백하는 것,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 온몸과 의지를 담아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변화가 안 일어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 믿는 것은 혼인신고한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혼인신고했다고 행복하게 살아갑니까? 혼인신고는 그냥 법적으로 소속이 달라졌다는 뜻이에요. 그것과 같은 집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너 예수 믿었는데도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창피한 일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혼인신고만 하고 별거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누구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집이란 말입니다. 내 마음이. 그런데 예수를 믿었으니까 뭐 했습니까? 혼인신고는 했어요. 그런데 누가 없어요? 별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있습니까? 나 혼자 있는 겁니다. 예수님 어디 계셔요? 밖에 있어요. 예배당에 오면 예수님이 계셔요. 내 삶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 가면 예수님이 없어요. 가장 가까이 나와 함께하는 친한 친구가 누굽니까? 돈입니다. 예수님은 멀리 계셔도 괜찮지만 돈은 절대로 멀리 가면 안 됩니다. 가장 깊숙이 있어야 돼. 이게 삶의 현실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혼인신고한 것이 행복을 줄 것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은 흔적만 있는 것이지 믿는 게 진짜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 삶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나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믿어야지,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의롭게 살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변화가 일어나서 갑자기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입술이 맨날 험악한 말만 하고 10원짜리 20원짜리 욕하고 나쁜 짓 말하고 그런 말이 싹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어떤 변화? 지속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믿으려고 그래요. 해봐요. 되는가? 10년 동안 열심히 믿어도 안 변합니다. 뭐 어디 새로운 데 찾아가면 뭐 되는 줄 압니까? 기도원 찾아가면 달라지는 줄 압니까? 새로운 목사 만나면 달라지는 줄 압니까? 새로운 교회로 옮기면 달라지는 줄 압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혼인신고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 우리에게 뭐가 가져옵니까? 빛이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둠이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불행이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어떠한 강력한 이 어둠도 힘을 못 씁니다. 왜 우리 삶이, 왜 우리 마음이, 왜 자꾸만 갈등과 번민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문제가 터질 때에 예수님을 싹 잊어버리고 거기에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기껏 하는 게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기도해야지. 여러분, 예수님을 내 집에, 내 마음에 초청해서 모시는 것과 내가 중심이 돼서 기도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런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나를 지배하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니고, 나를 지배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고 오직 주님이십니다. 왜 주님이 지배하셔요?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옵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 수 있는 빛난 삶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일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 보면 겉은 멀쩡해요. 아주 고급스러운데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냄새부터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집 보니까 온갖 어지러워졌는데 온갖 라면 봉지, 콜라, 캔, 사이다, 술, 병, 돌아다니는 거예요. 겉은 멀쩡한 안에 들어가니까 왜 그래요? 청소를 안 해서 그래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외부의 쓰레기들이 우리 안에서 있다 보면 악취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악취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뭐냐면 싹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이 지배하는 인생은 삶이 이렇게 깨끗할 수밖에 없고 달라지는 거예요. 야, 밖에도 좋더니 안에도 더 좋은데 이렇게 달라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 예수 믿는 걸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진짜 예수 믿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입니다. 그걸 목표로 딱 잡고 그렇게 살아가면요, 하루하루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맛을 아는 거예요. 그 기쁨을 아는 거예요. 옛날에 오래된 그 노래 있었잖아요. 로고가 있었잖아요. 맛을 봐야 맛을 압니다. 예수 믿는 맛을 봐야 그 기쁨의 맛을 누릴 수 있고 세상에 있는 것이 그렇게 막 집착하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런 변화가 있던 자매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이 깁니다만은 조근조근 귀담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건 아름다운 단어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멀어지면 그리워지고 쓸쓸한 무언가를 씹고 있는 느낌에 사로잡혀 있게 한다. 비단 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견디기 힘들었던 순간이었다. 연애를 하면서 정말 이 사람이라면 결혼 생활이 행복하리라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한없이 따뜻하고 자상하고 그리고 내가 조금만 어려워도 인내하자고 하면서 나름대로 예쁜 가정을 꾸릴 그런 꿈을 꾸었다. 화목한 부모님 아래에서 자라온 나는 미래에 태어날 아이들에 대한 기대감과 그런 보장을 약속을 선물로 하고 싶었다. 그 사람과 결혼 생활을 꿈꾸며 일터에서 악착같이 일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이었지만 이것 때문에 몇 달 동안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이 있었지만 나는 끝까지 버티고 또 열심히 일을 했다. 그것은 사랑의 힘 때문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다툼이 일어나면서 잦은 다툼 속에 결국은 헤어지게 되었다. 헤어짐과 함께 일의 가중은 너무나 힘든 시기를 지나게 만들었다. 그 사람을 항상 원망했고 정말 깨끗이 잊어주리라고 그러면서 더욱 악착같이 일을 했었다. 겉으로는 항상 웃는 척 밝은 척 아무 일도 없는 척을 하면서 하루하루 지냈지만 그 헤어짐의 과정 속에 상당한 일을 겪으면서 나의 자존심은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졌고 내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그러면서 사람에 대한 미움은 한없이 커져가고 있었고 일에 대한 스트레스와 함께 나는 항상 어두움과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수십 번 분노하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이것을 내 가족에게 퍼붓기 시작했다. 나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졌고 마음속에 있는 원망이 가득 차 있어서 다른 사람과 함께 편안하게 마음을 나눌 여유조차 없어졌다. 이런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나에게 새로운 희망의 터널의 모습이 내 눈에 들어왔다. 교회를 다니고 있던 친한 언니의 생활을 보면서부터였다. 바뀌고 있는 언니의 모습이 좋게 보였다. 그동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하고 살았고 언니의 끊임없는 전도에도 거절했던 나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를 위해서 기도한 언니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 한번 나가볼까? 그런 마음이 생겼다. 그 후에 언니를 따라 교회에 발을 내딛게 되었다. 그 순간 주일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게 되었는데 하나같이 얼굴이 밝고 환한 모습이라서 저 사람은 아무 근심 걱정이 없어서 그렇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실상을 보니까 나보다 더 어렵게 사는 사람도 만날 수 있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시작하면서 나는 귀가 열리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던 나는 뭔가 내 몸에 뭔가 움직이는 기운을 느낄 수 있었고 또 주님이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듯한 그런 마음, 뭔가 가슴 벅찬 그런 마음이 내 속에서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동안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졌던 내 마음이 점점 녹아지고 있음을 느꼈다. 한 주간의 스트레스가 치유되고 있었다. 그러면서 교회에 정식 등록하는 부담감 때문에 주일 예배만 몰래 나오던 나는 오랜 기간 끝에 언니의 도움으로 등록하게 되었고 교회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비로소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새벽과 주일에 주님을 찾아뵙는 시간이 너무 좋았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구나. 항상 나를 지켜주시는 수호신이라는 확신을 갖기 시작했다. 내가 주님 앞에 마음을 털어놓으면 주님은 내 마음의 응어리를 만져주셨고 어두운 마음이 아닌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해주셨다. 과거의 슬픔은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채워지고 있었고 지금 주님 안에서 이것이 행복이구나 그것을 누리게 되었다. 내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주고 떠났던 원수 같은 그놈도 지금은 오히려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여러분 이 자매를 한번 보세요. 만약 그 마음에 응어리가 풀어지지 않은 채로 평생을 살았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더 나아졌을까요? 더 비참하게 무너졌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 자매가 끝에 이런 간증을 한 것이 마음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나는 치유를 받았고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해요. 마음이 상하고 피폐해지고 파괴진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지금 내게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분노와 절망과 어둠을 몰아내고 다시금 새로운 회복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속에 세상의 무거운 짐만 묵상하지 말고 예수님을 묵상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기만 하면 우리 안에는 더 이상 어둠이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과 초조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라는 이 어두움이 빛 대신 주님 앞에서 힘을 못 쓰고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얼굴이 환하게 바뀌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맛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녹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끊임없이 녹한다고 했습니다. 볼지어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주님이 내 마음의 문을 녹화하십니다. 뭐 하려고? 나를 들여보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모든 쓰레기들을 싹 청소하고 회복시키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믿는 예수, 내 감정적으로 믿는 예수를 오늘은 정리하십시다. 그동안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나를 바꾸지 못해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깊이 들어올 때, 내 삶에 깊이 찾아오실 때 우리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삭개오처럼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